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섬기시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가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분쟁하러 왔다 그럽니다. 처음 아마 성경 읽은 분은 잘못 읽었는가 혼돈할 겁니다. 아니, 불을 끄려고 오셔야 되는 거고, 분쟁이 있는 것이 화평을 주시려고 오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반대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수수께끼 같은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수수께끼 같은 목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섞어서 다는도 아니고 불대포 쏘시는 분도 아닌데 불은 왜 던지시는가? 자, 그럼 불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의미는 불은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예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대나 그리고 타락한 도시나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는 반드시 불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불이 등장했고, 출애굽 광야 때도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불이 등장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에는 반드시 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의미를 우리가 곤란하게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필요한가? 최근 몇 년 전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데 심판을 통하여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인가? 그걸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후의 심판은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도 심판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논쟁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 말하자면 심판이 이 세상에 없다면은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심판이 없다면은 자기 행동과 말에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은 책임 안 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 속을 보면 알 겁니다. 정말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묻지 않는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힘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대한 결국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마지막에는 폭력과 복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 폭력과 복수가 줄어들고 자제하게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심판을 잊어버린 사람들, 심판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렀던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수두룩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지만 크게 두 개만 보면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하여서 저질러진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 사건, 그리고 지난 구소련, 구러시아의 70년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일어났던 대량 학살 사건. 여러분 70년 동안 구소련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 숙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억 명이 죽었답니다. 1억 명, 70년 동안.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어린 소녀들, 어른, 노인들이 이유도 모르고 붙잡혀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시신들을 마음대로 내던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구소련의 스탈린 공산 치하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 학살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실제 어땠는가 하면 스탈린에 의하여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까레이스키라 그러죠. 고려인들을 까레이스키, 그 사람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멀리 가다가 한겨울에 그 광야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 사람들 그냥 다 내리라고 기차는 떠나버립니다. 그 한겨울에 광야에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그곳에 내려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거나 심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하면 하늘 무서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우리 행동에 책임을 묻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그 책임이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폭력과 그리고 살인과 무서운 힘 발휘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걸 거창하게 나치나 구소련 하니까 굉장히 진지해지는데요. 가장 쉽게요. 모든 동네의 골목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동네의 골목에는 항상 힘센 아이들과 힘없는 아이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어릴 때 거기에 인발을 했는데 제가 힘센 쪽에 있었을까요? 힘 약한 쪽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약한 쪽에 있었습니다. 늘 동네 가다가 3살, 4살 더 많은 형들한테 붙잡혀가 꿀밤도 맞기도 하고 차면 맞고 중학교 때는 돈까지 뺏겼어요. 진짜로. 무시무시해요 애들이. 그런데 중학교 때 말고 우리 동네에서 제가 한 몇 번 애들 힘센 형들한테 붙잡혀서 맞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그 형들이 나를 내가 지나가도 부르지를 않아요. 예전 같으면 불러가지고 또 꿀밤 때리고 발차고 심부름도 시킬 건데 이상해. 그날은 안 그래요. 그 다음 날도 안 그래요. 그런데 갈수록 그 형들이 나를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동네 힘센 형들이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심판? 아니요. 그 동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데 우리 아버지 심판이 겁났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 4단, 합기도 초단, 권투는 경상북도 선수, 그리고 하나 더 했어요. 검도까지. 그러니까 격투기만 4개를 한 걸 동네의 힘센 아이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그만큼 싸움 잘하는, 격투기 잘하는 아버지를 아는 순간에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심판이 겁나서. 쟤 건드렸다가는 제 아버지한테 일러주면은 제 아버지가 힘센 애들, 아무것도 아닌지 그 동네 애들 저희 아버지 싸움 잘하니까. 그게 겁나서 저를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도 제 기억이 나요. 그때 한번 초등학교 마치고 오다가 그 겨울을 건너오다가 힘센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제가 그래 터프한 데 살았어요. 힘센 아이들이 저를 또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님이 그때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도매점에 가서 물건을 띄서 오는 도중에 제가 그 겨울거에 붙잡혀서 큰 애들하고 옥신닥신 하는 걸 봐서 그때 아버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제 이름을 부르자 큰 애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 도망가 버려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심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심판이 사람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심판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골목 역사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힘센 아이들이 아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니 전 모든 인류 역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 폭력과 살인과 힘과 권력의 남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불로 심판하러. 이 심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심판 그러면 은근히 좋아요. 왜? 저는 심판을 통하여서 보호받은 적이 있거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완벽하게 공평한 정의로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죄의 근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하려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자제시키기 위하여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세상은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고 지금 많은 것을 빼앗겨도 그 심판 때에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렇게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하나는 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좀 더 어렵습니다.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한 가정을 드는데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2명하고 3명하고 패를 나누어서 싸우고 가정이 나누어지고 어머니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시어머니 며느리는 언제나 싸우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가족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콩가루 집 한번 만드시려고 오셨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와 빛이 가는 데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들과 원수의 세력들과 거짓과 탐욕과 진리와 빛이 부딪히면 거기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의 원래 뜻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빛이 어둠과 거짓과 탐욕과 만나게 되면 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탐욕과 거짓이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조그만 간증을 하나 할게요.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해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 나갑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유 중 몇 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LG지만 그때는 금성사였죠. 이제 들어갔을 때가 80년대 마지막 후반대였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기업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 금토 월화수 금토 주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해서 고민이 아니고 신입사원은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일요일 날 회사 일 안 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처음 신입사원 때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지나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종이가 돕니다. 일요일 날 오버타임 할 사람 이름 써. 그럼 보면 가장부터 쭉 이름 쓰는데 제가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신입사원이. 이름을 써도 늘 찝찝한 거예요. 왜? 그 이름 쓰면은 일요일 날, 주일 날 나와서 일하고 주일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선임사원한테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리버리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일날 일을 하니까 안 되는데 주일날 일이 많으면은 내가 토요일날 밤을 새워서라도 일 다 해놓고 내가 내일 내한테 주는 시간 처리할 테니까 주일날 매번 빠지기는 그렇지만 좀 격주로 정도는 좀 빠지고 싶다고.
그 선임 사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임 사원이 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하겠다는데, 그리고 뭐 교회 가겠다는데. 그래서 선임 사원이 좀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했어요. 그래서 매주일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약간 갈등은 되지만 괜찮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회식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 한국의 직장에 아주 특이한 문화 가운데 회식인데, 일 마치고 저녁 때 바로 집을 안 가고 이제 그 팀 부서끼리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그때도 뭐 작은 회식, 큰 회식이 있는데, 큰 회식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또 그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식이 없으면은 부서와 팀끼리 단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회식 부서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좋아요. 저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 회식이 1차는 뭐합니까? 저녁을 먹어요. 노 프라브럼, 문제 없어요. 이제 2차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2차는 항상 술자리예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에 양심하고 안 맞고, 또 체질적으로 정말 안 맞아요. 이 알코올 약간만 들어도 온몸이, 머리까지 발까지 온몸이 다 붉어져요. 그리고 막 비실비실거리고. 그래도 2차는 어떻게 견디겠는데 3차는 진짜 못 견뎌요. 왜? 3차는 룸살롱이에요. 이거는 진짜 견디지 못, 한두 번 가봤는데, 이거는 진짜 견디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자꾸 회식을 할 때, 제가 또 선임 사원 또 찾아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회식은 좋은데, 제가 앞으로 1차만 하겠다고. 밥만 먹고 저는 가겠다고.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하면은 제가 2차는 참여하겠다. 술자리는 가겠는데 나는 술은 마시진 않겠다고. 대신 술자리는 참석하겠다고.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3차는 난 절대로 못 가겠다.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그건 진짜로 갈 데가 아니더라고. 그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진짜 회사를 안 다니면 안 다니지 3차는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차는 언제든지 간다. 2차는 스님 사원이 원하시면 제가 자리에 참석한다. 대신 술을 강제로 먹이지 말라. 3차는 당신이 때려주기도 난 못 간다.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협을 보고 뭐 1차 회식 가고 밥 먹고 2차 때는 뭐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부서 안에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래도. 과장이 보기에 뭐 이쁩니까? 과장은 그 회사에서 회식비 받아와가지고 과장은 부장한테, 부장은 임원한테 가서 회식비 받아와서 먹여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신입사원이 뭐 몇 개월 안 되는데 6개월, 7개월 안 되는 게 뭐 1차는 뭐 참석하고 2차는 뭐 알아서 하고 3차는 뭐 안 되겠다고? 말은 맞는데 한국 회식 문화의 분위기는 안 좋은 거예요. 과장이 보고 팀장이 볼 때는 그래도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제 부서에 다른 부서 부원들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원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왜? 한 그 바이어가 준 그 물품이 그 부원이 4개 있다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자기 책상 밑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내 편을 들지 않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감 잡은 거죠. 벌써부터 이제 내가 그런 회식 문화나 주일날 또 자꾸 빠질라 그러고 오버타임 안 하고 회식 안 가고 술 안 먹고 뭐 안 한다고 하니까 말은 다 맞는데 나쁜 짓은 아닌데 그게 회식 문화에 안 맞으니까 틈이 생기니까 사람들 마음이 저한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거룩하게 진리를 지키느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뭐 악과 내가 분쟁했다 그 정도 차원은 아니지만은 그때 희미하게 윤곽을 잡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회사 생활에도 그래도 신앙생활대로 좀 가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게 정치판이고 비즈니스판이면은 엄청난 갈등이 생기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정치와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뭐 다 겉으로는 논리대로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 배후에는 전부 다 뭡니까? 그 근모술수와 업무와 한국의 접대 문화와 그 뇌물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와 비즈니스판이. 안 들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데 살 수 있겠나? 이제 갈등이 됐던 것이 목회자로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희미하게 윤곽 잡은 게 이게
신앙의 진리대로 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분쟁이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정치판, 비즈니스판이면 진짜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는 누구하고 분쟁을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하고 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 하고는, 애굽의 바로왕하고 분쟁을 안 하고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고 이세벨하고 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다른 동료 모든 그 동료의 다른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평안이 아니다, 지금 위기라고 말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삶을 보면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데는 별로 없습니다. 늘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 분쟁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엉덩이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가는 곳곳마다 다 사람들을 나쁘게 전염시킨다.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그 정도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진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부터 끝날 때 3년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까지 끝까지도 그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분쟁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걸려 넘어지는 끄리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그 스칸달론이 영어로 스캔달입니다. 우리는 스캔달 그러면 남녀간의 불륜만 스캔달이라는데 원래 스캔달의 뜻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가 스칸달론이다. 십자가가 모든 죄악과 거짓과 탐욕은 십자가에 가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거짓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모든 것들, 십자가가 있는 곳은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 있는 분쟁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가장 큰 분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아까 제가 분쟁은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우리들의 생명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분쟁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죽음이라는 분쟁에 들어가도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안 들어서 그렇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분쟁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가 하면, 분쟁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죄의 근세와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과 갈라져서 진리를 따르고 빛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분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이 아니고 분쟁을 위하러 왔다. 이 말의 본 뜻은 뭡니까? 나는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거쳐서, 분쟁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분쟁 말고, 여러분들이 꾸몄던 업무 때문에 생기는 분쟁 말고, 여러분들의 안 좋은 성격 때문에 생기는 분쟁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다가 생기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분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때문에 생긴 모든 분쟁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떤 공동체에서 생기는 갈등과 분쟁과 마찰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화해하는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도 똑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상을 잘 분별한다. 예를 들자면은 먹구름이 오면은 언제쯤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남동풍이 불면 언제 무더운 바람이 올 것이다. 어느 사마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그 시대에 일어나는 진짜 사건을 분별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자기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느 큰 숲속에 큰 호랑이가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서서 그 숲속의 환경만 보는 거예요. 야, 여기는 대나무가 있구나. 여기는 사과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었네. 그거는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봐야 될 건 뭡니까? 지금 그 숲속의 호랑이가 나를 공격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러 온 심판자로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일기는 잘 구별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심판자 되시는 영원한 심판이 오고 있다는 그 예수님은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잖아요. 숲은 보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호랑이 못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한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자기 내한테 뭘 변했어? 변한 게 뭐야? 잘 묻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니까 신발을 새로 샀네? 하니까 아니. 가방 바꿨네? 하니까 아니. 헤어스타일 바꿨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 머리를 탁 때려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방독면 끼고 있잖아.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 남자가 얼마나 우둔합니까? 자기 여자친구 방독면 끼고 와서 바뀐 게 뭐냐 그런데 방독면을 못 보고 다른 것만 봅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스운 일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먹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건 잘 알면서 영원한 심판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지금 호랑이가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뭐 대나무가 좋으니 사과나무가 좋으니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영적 분별력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때만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가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IQ도 높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의 이치도 밝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재리도 밝고 인간관계도 다 잘합니다. 하나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준비하고 그 심판대에 모든 사람이 다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지, 여러분들이 자녀가 얼마나 더 성공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100%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 죽습니다. 가장 이게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가장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가 친교하면서 식사를 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명백한 사실이 우리 다 죽습니다. 가장 명백한 사실인데 이 가장 명백한 사실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건 준비하는 사람이 없고 어쨌거나 2년 뒤에 1년 뒤에 더 잘 살 것만 다 준비하는 게
숲은 보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호랑이 못 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멍청한 남자친구 얘기가, 그 멍청한 남자친구가 우리라는 거예요. 신발만 보고 가방만 보고 헤어스타일만 봅니다. 딱 정면으로 보면은 진짜 제일 중요한 방독면이 바퀴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정확히 주시하자면은 죽음이 있고 영원한 심판인데 그거는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의 분별력은 진짜 뛰어난데 영적 분별력만은 그렇게 우둔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뭡니까? 만약에 너가 누구한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관으로 그 가고 있는 도중이라면은, 그리고 너는 나중에 재판관에 가면은 재판관에서 판결받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 감옥에 가게 되면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너가 가진 재산을 다 내어줘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손해보고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재판관으로 가고 있는 이 도중에서 빨리 화해해서 재판관까지 가지 말고, 재판관에서 판결받아서 감옥 가지 말고 여기서 빨리 지금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에 나온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고소를 당해서 재판관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면, 만약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재판관에 가서 재판받기 전에 지금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서 영원한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빨리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라. 모든 죄인들은 재판관에서 재판받고 영원한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지금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화해의 유일한 길이 오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중간에 막힌 원수 같은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말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바울은 원수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 화해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일한 화해의 길이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합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은 뛰어나지만 정말 내가 영적인 분별력은 얼마나 뛰어난가 보고 유일한 화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화해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영원한 사명이고 성도의 영원한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여기 화해의 길이 있다. 여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오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숲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숲을 보지 말고 당신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호랑이를 보라고. 그 호랑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 화해의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영원토록 가장 중요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들이 새 생명 전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실 분들은 다 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이 심판을 모르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